성결교회 성도입니다. 어쩌다가 성결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 각자가 아마 역사가 다를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성결교회를 다녀서 성결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과거에 장로교회를 다녔거나 혹은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마 성결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결교회, 저는 성결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목사가 된 것을 아주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장로정치란 말이죠. 감리교회, 감리정치, 감독정치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유독 침례, 약식 세례가 아닌 침례를 강조합니다. 순복음교회, 특별히 많은 은혜 가운데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각자 교단마다 특색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제도나 어떤 특정한 교리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단이기에 저는 성결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단 헌장에 보면은 헌장에 이 성결교회의 특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과 이단과 사설과 비성경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굵은 글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복음주의 신앙 노선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노선이라는 것은 길이죠, 길. 자유주의는 인본주의를 말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복음주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다들 체험하셨지만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노선, 복음을 따라갈 때는 안전하고 그리고 유익하며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복음주의 노선으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두 번째 특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굵은 글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속죄와 보혈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여 모든 교인들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여기 굵은 글자로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속죄, 우리는 죄속함,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우리는 과거에 어려서 혹은 이제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러나 동시에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결교회의 특색입니다. 세 번째, 성교의 특색은 성경을 진리의 기본으로 영적으로 풀이하고 성경의 근간인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생은 아시다시피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는 말이죠.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성결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고 용서함 받아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로 끌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성결,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하기 때문에 병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것이 신유입니다. 성결교회는 신유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재림입니다. 이 재림은 성결교회가 유독 강조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결교회는 역사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가끔 지방에 이렇게 내려다가 가다 보면은 장로교회는 커요. 감리교회도 많아요. 어떤 데는 침례교회도 커요. 순복음교회는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근데 성결교회는 대부분 시골의 작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결교회, 다른 성결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와, 성결교회인데 꽤 크네요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그건 마음 아픈 사실의 성결교회 역사가 들어있어요. 일제하 때 일본 사람들이 군국주의에 막 기치를 올릴 때에 일본 본토에서 성결교회가 그 당시 3개 교단이 있었어요. 일본에. 그때에 국익에 해치게 된다. 국체의 본래의 뜻에 이 성결교회 가르침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재림,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천황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는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사상, 천황 숭배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성결교회를 위험하게 본 거예요. 성결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러다가 1943년도 5월 달입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명직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통리, 우리로 말하면 지금 총회장이었습니다. 34명의 성결교회 목회자들을 전부 검거를 하고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신문을 하고 재림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번 취조받고 신문당한다고 해서 거절할 리가 없죠. 돌아와서 다시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으나 증거한 것처럼 재림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해 6월 달에 총리의 이 총독부에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성결교회는 다 폐쇄한다. 문을 닫고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190여 개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저 이북까지 성결교회 190교회를 전부 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문을 잠그고 거기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을 여는 자는 다들 잡아간다. 그리고 성결교회 교단을 해산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성결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어디로 갈까요? 그나마 남아있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방될 때까지 성결교회 재산은 몽땅 다 일본 총독부에 다 들어가 버리고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장로교로 가고 감리교로 가고 일부는 침례교회로도 가고 성결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성결교회를 지켰는데 그때 폐쇄명령 이후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성결교회 모이시오라고 하는데 이미 2년 동안에 다른 교회 가서 목사를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던 이들이 다시 모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2년간의 공백이 성결교회를 이렇게 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게 재건을 했지만은 옛날 같은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 역사에 나오는 재림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성결교회는 재림 사상 때문에 핍박도 환난도 당했지만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면 예수께서 다시 처음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다는 초림에 처음 오신다는 약속.
신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신구약의 많은 재림의 약속 가운데 2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장에 예수님 재림이 여기저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임함,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 다음 구절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실래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잠깐만요.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죠. 노아의 가족들만 믿고 방주를 예비해서 들어가서 그들만 살아난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지금도 재림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에이 설마 재림이 어디 있어? 응? 우주 해외 저 우주에 우주선이 혹시 온다든지 외계인이 온다면 혹시 몰라. 그러나 재림은 거짓말이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뭐라고 하십니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0년 뒤에 오실 줄 알았어요? 혹은 20년 뒤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올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왜 저 목사님은 아이가 하나입니까?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이 하나도 낳아서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둘 키우고 셋 키우고 정신없다 보면은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제 생각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 하나만이라도 잘 키우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안 오실 줄 알았으면 둘, 셋쯤 날 뻔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천사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 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43절에도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들이 어떤 집에 가서 도둑질 하는데 나 갈 거요, 여기 도둑질 할 거요 라고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나요? 예? 안 가르쳐 주지.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대기하고 있다 잡아가게요?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예수님 직접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 재림에 그래도 예고, 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기하도록, 준비하도록 사인을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29절.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해가 떨어진답니다. 달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별들도 사라집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하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리고 돈을 주목하지 말고, 이 땅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주목하지 말고 하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적들이 와서 다 이제 포로로 조카 롯까지 재산도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까지 다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쫓아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빼앗아갔던 이들 사람들 물건들을 다 되찾아오게 합니다. 그때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때문에 그렇게 추격을 했지만 어쨌든 살아났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니요,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다만 나랑 같이 갔던 이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음에도 허전해요,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다들 상속자, 자식이 있는데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우리 집에서 함께 일한 저 종에게 줄까요? 라고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천막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너 이리 나와 하늘을 주목하여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오염이, 공기 대기가 오염되지 않은 때입니다. 중동 지역에 도시에 불빛도 없고 천막 가운데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염도 없을 때예요, 도시에 불빛도 없을 때예요. 한밤중에 나와봐라, 하늘을 우러러 보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늘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별들이 보였겠죠. 보라, 저 별들처럼 너에게서 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장막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우리 집에만 있게 되면 우리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운이 빠집니다. 나만 바라보게 되면 아유, 내 신세 좀 봐라. 벌써 이렇게 늙었네. 아이고, 나는 뭐를 해도 나는 안 되네. 아, 나는 이렇게 아프기만 하네.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좌절감이나 낙심에 낙담에 빠지게 돼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리 나와라. 그리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 사인은 뭐냐면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 재림의 징조를 말하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뭐라고 하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그대로 문자대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풀이하며, 아까 우리가 헌장을 우리가 소개하지 않았어요? 선교의 특색은 성경을 영적으로 풀이하며,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 기둥이라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십계명 받을 때에도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재림의 때에 어떤 구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구름이 보이거든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고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1절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재림의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릴 거래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뭔 일인가 나왔을 때 다들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모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을까요? 뭘 나눠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이라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당연히 모이게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다 바라보게 됩니다. 왜 보느냐면 여러분, 특별히 2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모아서 영벌, 영원한 벌에 넣는 것이고 믿는 이들, 성도들은 모아서 영생에 넣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영벌과 영생을 위해서 모으시는 건데 무슨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무슨 소리?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기 제가 지금 우리 본당 앞에 3층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낮 시간에 요즘에 날이 좀 덥지요. 그래서 이제 창을 열게 되면은 지나가는 차 소리, 사람들 소리, 걷는 발자국 소리 다 들립니다. 근데 저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영암갈치가 왔어요. 영암갈치가 왔어요. 8마리에 10,000원, 8마리에 10,000원, 딱 5분간만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트럭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가로 저는 갈치를 제가 살 일은 없지만은 갈치를 누가 사러 가나 보자 그러면은 몇몇 분들이 그래도 그 방송을 듣고 나가시나 봐요. 그래서 트럭가에 몇몇 분들이 모여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소리를 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 앞에 우리는 깨어 들으셔야 됩니다. 천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영생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팔 소리는 경고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경고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작은 나팔 소리를 할지라도 훗날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으로 알고 이거 예민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책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간청해요.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나팔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렇지 저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경고라라고 믿고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33장 8절에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로 그대로 죄를 간직하고 있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모처럼 좀 이렇게 이것저것 제가 원고도 또 필요한 그 일도 있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수리하느라고.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딱 멈춰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옛날부터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참을 작업을 해놨는데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가 한번 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버릇이 항상 중간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무슨 원고를 찍고 나면은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아래층에 가거나 집에 간다면 특히 저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에 넣어놓고 그리고 외장 하드나 조그마한 USB에다가 넣어놓습니다. USB에 제가 꼭 그렇게 삼중장치를 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어제도 컴퓨터가 딱 셧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전부 이제 복구를 해서 거기다가 새로 복구하고 초기화를 했으니까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을 넣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중간에 결혼식 갔다 오고 신방 갔다 오고 그 시간 빼놓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멈춤, 인생의 셧다운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내가 저장을 해놓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낭패를 당했을 것이다. 그동안 쳤던 원고를 중간중간에 제가 저장을 해놓으니까 컴퓨터가 살아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장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때 썼던 원고를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중간중간에 저장이 필요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런 거로 오늘 가지고 있는 죄들은 오늘 용서받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5절에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그거는 100%.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 누구나 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작다고 해서 아직은 멀었어, 내 인생 아직 남았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세미한 나팔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의 마감, 내 인생의 셧다운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내가 여전히 내 죄를 회개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게 되면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 인생이 갑자기 꺼졌을 때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게 들려주시기 전에, 오늘 예배 떠나기 전에 우리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속죄함 받고, 언제 어느 때의 마지막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 많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냥 괜찮아, 평소와 다를 바 없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안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우니 차라리 세상 끝이 오면 좋겠다. 나 그냥 밤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그냥 천국에서 눈 떴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거야?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때그때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속죄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죄를 다 씻음 받고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염치 없지만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성도들은 묵묵히 우리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반주에 맞춰서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